사실은 어찌 보면 자녀들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용서해주고 부모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370장인데 그 370장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우둔한 입을 막으시고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태 25. 제가 그 극동방송 그 전국 보문성화 경험대회에 제가 14회에서 인기상, 우정상, 무슨 상이더라? 피상. 네, 그 세 상을 이제 세종문화대강당에서 그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상을 그때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미련한 5천과 슬기로운 5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태 25장. 여러분, 이 마태 25장 이 말씀은요, 그 계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떤 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예배를 이제 드리셨어요. 드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오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지어졌냐면 BC 솔로몬 임금이 졌어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졌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해줬어요. 다윗이 지려고 했어요. 자, 욕심이 있어서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는 지을 수 없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줬어요. 다윗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BC 약 9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970년 전이니까 약 한 2000년 전에, 아니죠, 3000년 전이죠. 지금 2024년이니까 시작을 해서 언제 이게 완성이 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시점이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니까 약 공사 기간이 한 천년 정도의 그 긴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공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겉이 화려했어요. 겉도 화려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각종 지기 위해서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이 레바논에서 전부 공수를 해왔어요. 얼마나 웅장한 나무들, 그 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돌이 정말 말도 못해 천년에 걸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주님, 저것 좀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큽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웅장하지만 그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고 다시 재림하는 날이야. 다시 재림하는 날. 그날이 하면서 조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자,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등. 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기실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앞으로 또 오셨네. 자, 쭉쭉쭉쭉 해서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등이 있는데 한참 넘겨야 되겠죠? 자,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공통점이 뭐냐면 등을 들고 있는 등을. 자, 됐습니다. 이거 뭐 유사한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이에요. 등. 공통점은 등잔이죠. 등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열 처녀와 다섯 처녀의 이야기,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다 아시는데, 이걸 알려면은,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결혼 풍습, 우리는 젖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여러분 잔치가 7일입니다. 7일. 우리보다 훨씬 길. 우리는 잔치가 하루. 여러분 장례를 당하거나 그러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잔치는 아니지만 3일 동안 그때 병원에서 장례를 안 했어요. 집에서 장례했어요. 부쩍부쩍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유대의 결혼 풍습은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7일 동안. 자, 신랑 집에서 6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상태가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신랑 집에서 6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쭉 마지막 7일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6일간 잔치를 벌인 후에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7일째 되는 날. 언제 데리러 가느냐? 해가 밝을 때 가요. 해가 밝을 때. 해가 밝을 때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면 그때 이제 그 신부 집이 이제 멀 수도 있잖아요. 멀 수도 있으니까 자, 연락을 하면은 그 신부 집에 거의 다다를 쯤에서 마중을 나와요.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신부가 마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들, 여러분 들러리, 우리 혜진 씨 들러리 써보셨죠? 결혼할 때, 그죠? 들러리 있잖아요, 들러리.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게 처녀 10명이에요. 들러리들이 나가는 마중을, 신랑 마중을 한참 나가는 거예요. 멀리 나가 있어. 그래서 신랑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신부 집에 와요. 도착해서 신부 집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종교의식,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서약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종교의식을 하고 간단히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갈 때는 신랑의 들러리들이 또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신랑의 들러리들의 후기를 받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지 못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이라야 합방을 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풍습.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오는데 자, 성경을 보니까 밝을 때 온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온 거예요. 한밤중. 신랑이 아무리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한밤중에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낮에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천국 비유에서 그게 좀 다르다. 자, 이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들러리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는 전부 다 기름이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잖아요. 전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네,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금방 이게 저는요, 이거 찾느라 한참 읽었어요. 열 처녀가 기름이 다 있어요. 기름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해합니다. 자, 열 처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르쳐서 열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 열 처녀들은 멀리 신랑을 맞으러 가야 돼요. 신랑 들러리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때 신부 들러리들이 뛰어나가요. 신랑을 맞아. 그럼 한참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요 호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이 있어요.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갔다가 신랑을 맞아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유대에서는 한 번 호롱불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약 한 15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자, 기름이 15분 정도의 기름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5처녀는 그냥 그 기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통을 여기다 차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신자예요. 다 신자인데 다 이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슬기로운 5처녀고 누가 미련한 5처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이제 보니까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아예 처음부터 안 가진 게 아니에요. 혜진 청년이나 저나 기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성재 전사님이나 저나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금으로 됐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이 얼마나 빛과 번쩍한지를 단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왈가왈부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딱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모라이라는 말이에요. 모라이. 옆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련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얼빠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 얼빠짐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5처녀, 얼빠진 5처녀. 등은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얼빠진 5처녀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주일 되면 가서 거룩거룩 찾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 다 슬기로운 그런 성도 신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미련한 얼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초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이 부분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큰 대형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개척교회 잘 나가기 싫어. 개척교회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막 봉사해라 뭐 그리고 사람들에 다 발표해도 나왔냐 안 나왔냐 한 주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 전화. 아우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의 설교하는 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렇게 모니터가 앞에 있어요.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봐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건달 신자들, 이런 신자들을 가르쳐서 얼빠진 다섯 처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등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예요. 등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 없어요, 여러분 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이에요. 이런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등 안에 기름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등을 몇 시간을 킬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로 되어 있더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 강화시키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을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사람. 이 기름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하심, 조명이 뭡니까? 역사하심의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사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더러워진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하나님에게 내려놓으면 그 양심의 가책 또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계속해서 삶에 그분과 소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름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 엊그제 국민일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민일보에서 전화가 와서 취재를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자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직장 생활의 반을 정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반은 수사 업무를 했고 반은 정보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반은 저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집회에도 송암계를 찾을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배집회에도 정보과는 딱 공란으로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명함도 다른 명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명함도 어떤 기자 이런 그런 명함을 가지고 나갔는데 실제로 제가 그것이 노출이 될까봐 기자 생활도 제가 잘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뭐 있습니다만은 모 주간지를 창간을 해서 이렇게 기자 생활로 위장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중 생활을 제가 사실은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말하지 말라고 더 가서 얘기를 하자. 우리 목사님 저기 있는데 저기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생활했대. 그리고 이제 기자로 해가지고 그런 생활했대.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큰일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을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예전에 말씀드립니다. 헬리콥터가 가더랍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헬리콥터에서 큰 드럼통이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우리 어머니 어깨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드물드물 놔두는데 보니까 그 안에 기름이 없다. 기름통인데 기름이 없어요. 근데 태몽인데 저를 임신하고서 태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임신을 하고 이렇게 태국을 켰는데 그 드럼통에 기름이 없었다. 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름을 채워라. 아, 기름?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틈만나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은 저보다 신앙이나 믿음 면에서 뭐 저를 비교할 바가. 우리 어머님은 미국으로 선교사의 그 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시려다가 그때 나가시지 못하고 야 그러면은 차라리 깡시골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겠다. 거기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깡시골을 쉬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 서울분인데 그때 당시에 깡시골인 저희 그 충남 거기 시집 가셨어요. 시집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비할 수 없어요. 저는 주일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진 게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여지 없어요. 종아리가 있어요. 종아리. 제가요 어렸을 때 종아리가 부르터가지고 창피해가지고요. 저는 반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항상 종아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이 종아리 자국이 항상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약간 창피한 건 알았는데 잊어버려요. 또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이 자국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개구쟁이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개구쟁이. 맨날 가서 새총으로 새 잡고 저기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우렁 잡고 내가 하는 일이 제 전업입니다. 맨날 가서 수영하고.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 목회자의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가 가장 물어보는 주요 요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나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드럼통에 기름을 채우는 작업을 나는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은 기름을 채워야 되는 나시린이에요. 평생 기름을 채워야 되는 사람. 평생. 그렇게 태어납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탐욕을 그렇게 꿨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기름을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 역사하심으로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무나 이방인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기록된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동성, 신앙의 역동성이 넘치는 성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성도, 성령이 항상 내주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기름의 여부를 준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불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만족하십니다. 기름의 여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소통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나의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어요. 내가 어떤 돌불에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이걸 물어보는 성도. 항상 성령님을 나의 친구, 나의 어떤 스승처럼 이렇게 항상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성도, 여분의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신랑이 해가 밝을 때 온 게 아닙니다.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디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이 다 닫아놨는데, 여러분 지금 종말의 어떤 징조가 너무나도 많죠? 종말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닫아놨어요. 종말에 누가 봐도 다 종말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세요. 재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잠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달아냈어요. 열 처녀 다 졸며 잘세. 다 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자더라도 기름의 여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의 들러리들의 음성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얼빠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기름을 좀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이거 뒤늦게 이렇게 깨닫는 뒤늦게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이때는 늦은 거예요. 이때는 늦은 겁니다. 이게 바로 얼빠진 신자, 얼빠진 성도. 성경에서 말해요. 밤중에, 모두가 잠자는 밤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쳤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고. 이렇게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번 나와 있어요. 한 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도둑같이 모두가 다 잠잘 때, 모두가 다 내일 안 오시는구나, 다 포기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야, 종말이야. 이번 연도 안에, 2024년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 모두 다 공동생활해야 돼. 다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지쳐 떨어졌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 다 지쳐 떨어질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마다 그 다섯 처녀까지도 졸고 잘 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오시는데 한밤중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오실 것이다, 이건 전부 이단 사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농락당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농락당하시면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우리가 졸더라도 갑자기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승리한 길을 모두 다 준비하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것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이런 말입니다. 밤중에. 유대 결혼식은 신랑이 보통 저녁 무렵에 와도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차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와요. 사실 10명의, 보통 10명이라 그래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보통 10명을 준비한다. 하얀 옷을 입고, 지금하고 똑같아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들러리들은 이렇게 꽃 뿌리고 있는 예식장에서 이런 들러리들이
보통 10명 정도, 유대에서는 10명 정도가 준비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 신랑이 한밤중에 와서, 한밤중에 초저녁에 온 게 아니라 한밤중에 온 거예요. 들러리들이 다 지쳐서 모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한밤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저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초저녁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물입니까? 우리입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가 건축물인가요? 교회 가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죠? 모이를 팩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 건축물을 이렇게 빠뜨난 건축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무슨 말씀 들으실 겁니다. 눈이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도착하기 전에 눈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운명을 맞이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랬더니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불러요? 신랑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여 여러분 신랑을 그 당시에 주여 주님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만은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는 그 문구를 봐서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들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화려하게 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소위 건달 신앙을 가지고 있다. 결단 그 자는 아버지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와 눈과 귀가 그냥 확 열어져요. 너무 그냥 화려하고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압도되는 거지. 건물과 그 장식에. 이제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성교예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에 다니면 내가 어디 그래도 어느 교회야 내가 그래도 어느 그 교회 내가 집사야 그 교회 내가 권사야 하는 마치 그게 무슨 도장 딱 천국 도장 찍는 것처럼 천만에 맞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이 안 되는 개척교회에 가서 다닐지라도 눈물로 봉사하고 애쓰고 눈물로 그 전을 지켰다면 그 사람이 바로 풍성한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교회에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성도는 맞아요. 신자는 맞아요. 근데 얼빠진 신자예요. 얼빠진 신자. 이거 여러분 저희 교회보다 더 개척교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나오는 인원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10명 정도 이하 이렇게 진짜 어렵게 예배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그 교회 다니면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큰 착각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은 무지하게 큰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외형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조그만 교회에서 공사하고 했어요. 기도하고 그 주님의 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헌신봉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의 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랑이 문장 열어달라고 두드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다라는 그 동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알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오이다라는 동사예요. 오이다. 그런데 이 오이다라는 동사는 너가 나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몇 번 보는 그 알다가 아니었어. 상당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안 사람을 여기서는 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이다라는 뜻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내가 너를 보기는 봤지만 나는 너의 깊은 내막을 몰라. 그 뜻이에요.
나는 너를 깊이 몰라.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얼굴은 몇 번 봤지만 잘 몰라. 내가 어떤 사람.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는 거야.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라는 우리 성경 문구는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멋있을 것 같아. 언제쯤 제일 멋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우리 모여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항상 이단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꾼들의 그 교묘한 말씀없이 빠지 말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칸타빌레 동편마을에서 예배드릴 때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왔어요. 이단들이 하루가 여기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모르겠어요. 최근 이제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그래서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초신자가 아니죠. 아닌데 뭔가 좀 느낌이나 뭔가 대했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될 의무,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잠자야 돼요. 때만 되면 졸고 잠자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늘 그날을 사모해라. 신랑 오실 때를 늘 기다려라. 사모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깜짝 놀라지 않지. 언제 예를 들어서 언제 나팔이 빡빡 하고 울려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저거 뭐지? 저거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무슨 비행기가 나는 소리. 전혀 이 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날이 예를 들어서 왔어. 깨어있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구나. 그거구나.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라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천국잔치 모두 참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을 들었을 때 기름을 채우지 않은 그 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 근데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여분의 기름도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요. 예배를 보러 다녀요.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러 다녀요. 또 교회 가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따로 만나러 다니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교회 가면 여러분 번호대 아십니까? 번호대. 그거 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20, 30명 예배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체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는 구원은 타인에게 간구하거나 구원해서 구원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구원은 타인에게 간구하거나 구원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구원해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구원 역시 마찬가지로 구걸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간구해서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인격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신앙으로 얻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나 슬기로운 다섯처녀 모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마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면서 그 발자국 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오실까? 그러면 혹시 한밤중에 신랑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날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신랑을 다 맞이해서 천국 잔치 모두 참여하시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됐습니다. 기쁨으로 그날의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권고하고 연약한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육체가 아프신 거에 육체의 아픈 거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에게 꾸짖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열병이 따라가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서 저희들에게 수종드리라. 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인생의 생사하고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나약함으로 육신이 곤고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픕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모두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여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 따위니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 내 몸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 권세, 그리고 그의 중불함,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큰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